오늘은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도대체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는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블레셋 지경의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질책까지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수확물을 100배나 얻었고 뿐만 아니라 창성하여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수확물을 다른 사람들보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 많은 수확물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창대하여서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축업에서도 발군이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양이 심이 많아서 때를 이루었다라고 했고, 여러분, 이삭의 집에서 이삭의 일을 돕는 종들이 심이 많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복을 받았다. 쉽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았다. 이삭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만큼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동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으며 뚜렷한 어떤 믿음의 업적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죄 지을 뻔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복을 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뒤 정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첫째, 이삭은 원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가지 말라 하셨을 때 고집 부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여장을 풀고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것 그 자체만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더 꼬일 것 같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이삭이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거짓말이 발각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즉시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진리로 바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삭이 복을 받은 곳이 어디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삭이 복을 받은 곳은 블레셋 지경 그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다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사 그들로, 이방 사람들로, 예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각을 많이 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 여러분, 이것이 진짜 궁극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복도 똑같은 비중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풍족한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십니다. 건강한 강건한 육체를 주시기도 하시고 인간관계의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이든 세속적인 복이든 하나님 주시는 복은 결단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입증하는 수단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목적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함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심으로, 하나님을 입증하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 정말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